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기이 여기며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세상의 악한 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기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더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지금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다짐이 흔들리지 않고 잘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고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일 때에 은혜로운 대화들이 오고 가게 해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루하는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애친 모든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시고 진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온가족 예배와 또 설날을 앞에 두고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참 보면 이 명절을 이렇게 당할 때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근심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시댁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못할 때 보면 시댁 가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힘들고 갔다 오면 부부 싸움은 당연히 덤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갈등의 이러한 요인들이 부부 간의 갈등도 되어지고 시댁과의 갈등도 되어지고 또한 친척과의 갈등도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이 사회, 특히 좀 더 크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의 문제, 또 나라와 이런 민족 간에도 이 갈등의 문제, 또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그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참 보면 이 참 갈등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시댁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또 부부 관계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지만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그게 정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카든데 통신은요 자꾸 바뀌어요. 그때마다 답이 바뀌고,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당시의 빌립보 교회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울이 무슨 마음부터 먼저 들으냐, 이 마음부터 먼저 들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 이 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한 나의 보기만 해도 기쁘고 내 면류관, 이렇게 셉니다. 자, 이 관계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좋으면 제가 어디 나간단 말이에요.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자랑을 할까요, 비판을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셨나요? 예? 안 봐도 압니까? 도가 튀었네. 예, 맞아요. 관계가 좋으면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어제 이제 1년에 이제 명절 앞두고 저 스승이시죠, 김선도 목사님하고 그 이하의 쫄개들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만나서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6명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 보면 어렵다고 막 담임 목사들이니까요. 목사님 목회 참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요. 야, 너는 와, 저 얼굴이 좋은데?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 얼굴 좋을 수밖에요. 왜?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야들이 시험 받을 것 같아요. 예? 아, 좋은 일 있구나. 다음에 삼겹살 사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삼겹살 아니라 오겹살도 사죠. 왜 그럴까요? 좋은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이분들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자랑스러운 거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말 딱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첫 부탁이 바울에게 이 말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서라. 서라는 말을 해요. 이 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이고 면류관인데 서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 부탁이 서라. 서라는 말은 뭘까요? 성숙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우리는 늘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형통이에요. 형통. 뭐 막힌 거 없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시험 치면 합격, 뭐 이것만 하면 성공, 이런 것만 형통을 원하세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성숙을 원하세요. 좀 자라라, 좀 서라, 어른이 되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은 순수하긴 순수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 드리니까 야들 보면 순수해요. 근데 정말 착할까요? 다 갸우뚱? 하은아 안 착하대. 하은이 착해 안 착해? 말을 못하는. 착해요. 착해요. 장희준 착해 안 착해? 저 머뭇머뭇하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착하다 칼라니까 그래도 막 욕심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이건희도요 말 못하지만 제가요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착해요? 아이들 성질대로 하면요 착해요. 이준이가 우리 이건희를 억수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건희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가까이 있어 보면 이준아 안 착하단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배려할 줄 몰라요. 좋은 거는 자기 입에부터 먼저 들어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남 줄 줄 몰라요. 자기 거 뺏기면요 야단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내 갖고 싶어도 배려합니다. 내보다 약한 사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니까 그런 점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곧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곧 나와요. 왜 서라고 했느냐? 왜 성숙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딱 나타났을 때 성숙하지 못하구나. 어른이 많이 없구나. 여러분 어른이 많은 데는요 축복의 세대라 그래요. 어른이 많은 데는 잔소리 막 이런데 그게 아니라 어른은요 축복의 세대예요. 그래서 어른이 많은 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질서가 딱 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 물론 활성화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도 많으냐? 이러한 서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뭘까? 자, 2절이에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디아, 순두개 여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꾼들이에요. 일도 잘합니다. 근데 뭐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게 운전할 때 제일 처음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초보 이제 탁 운전 면허증 따고 저는 따자마자 실습도 안 하고 바로 운전대 잡고 중앙통에 약속이 있는 친구 약속이 있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갑니다. 옥포 살 때인데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사람 차가 안 가고 서 있어. 왜 서 있을까? 초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갔는데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숙련된 사람하고 초보하고 다른 거구나. 왜 안 가고 서 있는지 그때서야 알아. 그래서 미끄러지더만은 담벼락에 궁디를 갖다가 툭 치더라고. 생각이 내 차도 아닌데 큰일 났다. 이 초보하고 이 숙련된 사람하고는요 딱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숙련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초보니까 이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꾼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반드시 빌립보 교회에 바울에게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잘해요. 일도 참 잘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고 보면 뭐가 생기느냐?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갈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한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 국어 사전에 이 말을 해요. 두 사람의 생각 또는 관심 사이에 연장되어지는 반대 또는 싸움이라, 이렇게.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이 갈할 때 갈이 칠갈자예요. 칡이에요. 칡. 예? 칠갈. 등은 등나무 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나무가 저렇게 후보 올라가는 거, 또 한 나무를 보시면 또 저거예요. 저기 등나무하고 칡하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칡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요. 칡은.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요. 오른쪽 왼쪽이 가면 올라가니까 저렇게 엉켜가지고 풀어요, 못 풀어요? 저거는 죽어야 풀어요. 즉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갈등이에요. 누구와 갈등이 심할까요? 지금 성경에 요디아 순두계, 두 사람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왜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서지 못하면 이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순두계 유오디아 이들같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항상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일은 참 잘하는데, 일꾼인데 없어서는 안 될 이 바울에게는 오른손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못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둘이를 합쳐놓으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어떨까요? 참 힘들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 편 들면 이쪽에서 삐지고, 이쪽 편 들면 이쪽에서 삐지고, 이런 문제.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또 좀 있으면 만나게 될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 늘 항상 하잖아요. 내 누구만 안 보면 내 간다. 예? 그 인간 특히 신우 사이 이거 얄미워 죽겠어 이러고, 그죠? 이런 것들. 하여튼 주는 거 없이 믿고 이런 자들, 이게 갈등인 거예요. 갈등.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연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연장. 요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만 갈등 풀어보면 괜찮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죠?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꿍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게 언제까지? 제가요 집사람한테 잘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잘못했는 게 자꾸 소환이 됩니다. 수백 번 잘해도 여러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예? 벌써 35년째인데요, 결혼한 지가. 저도 깜짝 놀라요. 벌써 35년 됐나? 저는 1년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양심에 조금 찔리긴 찔린다마는, 예?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은 것도 진짜 감동스러운 것도 해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거는 뭘까요? 한 가지 잘못했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천사하고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그 광야길을 이렇게 여행을 떠난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욕심쟁이, 한 사람은 심술쟁이.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천사가 이렇게 길을 갑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천사들이 해주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도 동행했는데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각자 한 가지 소원, 헤어질 때까지 생각했다가 우리 헤어질 때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천사로서 그 소원은 꼭 들어줄게. 여러분 한 가지 소원, 네? 한 가지 소원 다 있죠? 그죠? 한 가지 소원만 다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조건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보다 두 번째 말한 사람은 내가 배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한 개씩만 주면 뭐 서로 이야기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먼저 말한 사람보다 뒤에 말한 사람에게 두 배로 준다 이 말 한 거예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어느덧 이제 헤어질 시점이 됐어.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서로 눈치만 보고 시간이 이제 곧 가야 됩니다. 헤어지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욕심쟁이가요. 막 심술쟁이 멱살을 잡아요. 야 임마 빨리 이야기해. 빨리 이야기해. 그러면서 목을 막 조아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술쟁이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보다 더 억울한 게 내보다 절마가 많이 받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나는 게 천사님 나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나는요 두 눈이 있는데 나는 두 눈 필요 없습니다. 눈 하나 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 한 개까지 살랍니다. 나 눈 하나 빼주시오. 기쁘소. 그러니까 눈 하나를 좀 빼뿐 거예요. 그럼 뭐 욕심쟁이는 몇 개 빼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 이게. 예? 나도 가지는 거 이거 하지만 남이 가지는 걸 더 싫어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더라. 남이 성공한 거 우리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요 우리는 못 봐요. 특히 동창들 만나면 내보다 공부 못하고 찌질하고 그러나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벤츠 타고 오고 명품 가방 타고 오고 한턱 내고 딱 모양 봐도 삐까번쩍하게 딱 왔어.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와가지고 남편한테 대방합니다. 당신은 뭐고? 내보다 그렇게 못 나가는 아는 저렇게 신랑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당신은 뭐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해도 안 되고요. 시기 질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왜 같은 마음을 못 품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명절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 작년하고는 올해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우 만나거들랑 또 여러분 친척들 만나거들랑 여러분보다 잘 될 거들랑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박수를 쳐주십니다. 예? 진짜 손뼉을 치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여튼 많이 해줘야 돼요. 돈을 벌어도 얼마 정도 벌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응? 누구 신우야 올해는 한 100억 벌이 뿌라이 가는 거예요. 그 100억 못 버려. 그 100억이 누구한테 돌아올 거야? 이런 계산하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저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진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명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거들랑 진짜 위로해 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잘 안 돼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시면 여기에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이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좀 도와주라.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앞에 있잖아요. 요디아와 순두계. 이들의 갈등이 있는데 너가 가서 좀 풀어주라. 이들의 문제가 있는데 너가 가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옆에 누굴 붙여주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요 풀려집니다. 저렇게 꼬이고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속에서도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저도 이제 35년 이렇게 했죠.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답답해가 이야기 안 합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그 말이. 또 상대방이 또 와가 이야기 막 합니다. 이 사람이 막 이야기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아요. 여러분 맞는 것과 싸움하지 틀리는 거는 싸움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입장에서 맞다고 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자, 탄핵 찬성 손 들어보세요. 탄핵 반대 손 들어보세요. 다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입장에서는 이 사람 탄핵해야 돼. 그런데 저쪽 입장에서는 탄핵 이건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주장과 사상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잖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손은요 떠난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문제 가지고 막 다투어요. 내가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들리면 저는 너가 가가 해결할래? 해결할 수 있냐? 국회로 보내줄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지금 대표들도 지금 해결이 못해가지고 적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결하겠어?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저어서 해결하겠습니까? 예? 그래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얽혀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요 계속 연속됩니다. 연장됩니다. 어디까지? 만약에 수십 년을 흘러도요 이 문제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 참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고 싶어요.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누구 그랬을 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 이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 할 때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 멍에를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멍에를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또 모든 무거운 짐 같이 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십자가 질 각오하라 그랬지 십자가 져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그 원어를 보면 각오. 십자가 질 각오만 딱 하면요,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왜 이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4절이에요. 4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 하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우리 인내송 할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가 기뻐야 돼.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 교회 오면 막 내천자거리고 아이고야 오늘 또 예배 지겨운데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제 설교는 지겨운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예배가 즐겁기도 하고 지겹기도 해요. 서울에 가면 강남에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개포동. 거기 옛날에 말죽거리라고 했대요. 말죽거리로 하다 왜 말죽거리라 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개나 소나 막 그렇게 막 사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름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개포동이라 바꿨는데 너무 지저분한 그 예전에 강남은 뭐 지저분한 동네니까요. 너무나도 지저분했대. 그래서 왜 개포동이냐? 개도 포기한 동네래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막 이래가지고, 예? 너무나도 지저분한 동네, 이런 사람 살 때 동네가 아니야. 그래서 개포동이라는 거예요. 그 서초하고 수서 IC하고 중간에 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서초 IC하고 얼마나 고 가까운데,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네요. 강남이니까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이사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개포동은 어떤 줄 아세요? 가보셨나요? 개도 포로새 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개도 포로새 타고 다닙니다. 포로새가 뭔지 아시죠? 최소 1억이 넘습니다.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름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것을 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보면 주 안에서 우리 예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가기 싫은 거죠. 그 사람 보면 막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뒷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왜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70평생 딸만 한 명 키운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되었어요. 권사 취임 이렇게 받는 날 이제 딸이 성공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참 나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엄마 소원이 뭐야? 나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 권사님이 다른 것도 없고, 얘야, 나하고 예수 믿자. 너 이제까지 공부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 그거 왜 이제 말해? 나 그러면 오늘부터 엄마 따라 교회 갈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래, 의사니까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딸이 그러더래.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졌어. 왜? 너 한 번 나왔는데 왜 싫어졌어?
오늘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또 식당에 가니까 서로 밥 먹으려고 막 줄도 막 안 서고 새치기도 하고, 또 이야기 이렇게 카페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욕도 막 하고 막,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얘야, 너는 하루만 갔는데도 별거 다 봤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만 보고 다녔어. 예수님만 보고 다니면 그게 눈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드느냐?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거워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안 돼요. 야, 그거 간다고 이 아멘을 억수로 크게 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 속으로 아멘 하든지 하지. 답은 맞는데 참 듣는 사람은 거시기하다. 그죠? 다시 한번. 저를 믿지 마세요. 그래도 아멘 하네.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냐? 섬김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 자, 사람은 섬김의 대상. 옆에 사람 보세요. 보면서 사람은 보세요. 섬김의 대상.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아멘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찌짐 굽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특히 남자들 제가 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문 열어주고. 우리 김대규 지사님만 아멘 했어요. 다시 남자들 차문 열어주고, 아니면 카니발로 다 바꾸든지, 문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바꾸든지. 여러분,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4절이에요. 시작. 5절이에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도 주 안에서 서라.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해야 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내 권리,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아빠로서 받아야 할, 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내려놓아야 관용이 되어집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해?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야가 나한테 이렇게 해?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 내려놓는 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알려집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것까지 내려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가정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부모라고 자녀들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관용, 너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런 명절 또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만날 때에 참 반드시 받아야 될 내 인사지만 그것까지 포기하고 오히려 섬겨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다 물러가고 참 제사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절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가 아니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상은 차려줘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막내 동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요. 막내 동생이 시집 갈 때 그 집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캤어요. 너 자신 있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봐요. 또 할래? 지금은 절대로 안 한대. 그런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눈에 하여튼 끄지기 덮이셨으니까 신랑은 보니까 아까운데 시댁은 들어가 보니까 깜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 갔어요. 첫 해부터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너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 며느리가 혼자니까. 이틀 전에 가서 준비합니다. 그거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신우부터 시작해서 볼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하냐 볼 거 아니에요. 봤어요.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말겠지. 아니, 거기 몇 해 계속 갑니다. 정성으로 합니다. 그럼 거기에 시동생이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갑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140년 된 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입니다. 그 동생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 부모님들 그 모습 보고 다 예수 믿습니다. 지금은 제사가 다 없어지고 가정에 만나서 뭐 드릴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묻습니다. 또 갈래? 못 간답니다. 정신 차리니까 그 길은 다시 못 가고 싶다. 그래서 참 내게 여장하다. 그래도 한 가정, 그래도 목사가 나오고 참 대단하다. 그 아내가 누구냐 하니까요. 사부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동생의 신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거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 돼요. 그래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관용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관용을 하면 우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또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에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상들이 무너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아갈 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참 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라도 갈등이 있고, 또한 교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이러한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관용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러한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4장에 이 내용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 깊이 있는 문제들, 주여, 이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풀길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여서 우리의 관용을 주님여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심술들, 시기와 질투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이여 이러한 우상의 문제들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할 일도 많은 것입니다. 주여, 우리 나라가 굳건서지 않으면 복음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온 아버지 세계 오대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알을 수 있는 넓은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이 갈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연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도 그날의 이 모든 화, 또한 모든 이 해로움은 풀으라 그랬는데 주여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의 기지로서의 그 역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주님의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일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를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위로와 또 덕분에 또 장래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머님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종성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연휴 맞아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함을 감사드리고, 또 일을 주관하고 또 넘치는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 생각보다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또 경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 오가는 모든 곳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도며 일천번제로 성경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연금으로 드립니다. 주여 강단의 꽃으로서 또한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 맡은 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주여 안내로 찬양으로 주님 여러 손길로 주님 흘리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일날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이런 명절 당할 때마다 향수에 젖을 것인데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왔어요. 자, 우리 한번 합니다. 은혜로 크게 합니다. 힘차게 합니다. 은혜로. 아이고. 다시 할까? 다시 은혜로. 믿음으로. 한 번 더 할까? 열심히 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야야 밑에 보고 들어가라. 내려가는 게 더 불안하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장학 교육위원회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과정 201반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우리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꼭 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설 연휴 우리 또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안내 데스크에 우리 가정 모범 예배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금요일,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예친별 우리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1등과 또 상금들, 또한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참가상 다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생활용품들 안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무조건 오시면 한 분씩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친이 15개 예친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던지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른들 중심으로 중동부도 들어갑니다. 중동부도 들어가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면 진행이 좀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또 떡, 과일 이 모든 일체를 우리 김대규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가정에서 찬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잘 치렀다고 또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일상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은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참 지난 우리 새 가족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셔서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열 우리 어르신인데 우리 94세라 그랬죠? 92세. 지금 우리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는 제일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최형석 장로님이세요. 또 며느리 되시는 송성희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집이 우리 이방이라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부모님하고 어른 모시고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시무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제 11월 달에 은퇴하시고 이제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안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명만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국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평강 주심에 이 시간 정성 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